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떠난다는 삶, 성전을 떠나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고 중한 것이 바로 성전 삶, 성전을 향한 삶.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 다윗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그곳, 눈을 바라보면 성전이 보이는 그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두고 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바로 성전을 향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절기를 따라서 모든 남자들은 한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이스라엘 남자라면 봄철에는 무교절, 초여름에 있는 맥초절, 가을에 있는 수장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들은 순례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은 찬송을 부르며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순례길을 가면서 자주 부르던 찬송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21편부터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이 노래가 대표적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122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23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4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바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험하고 어렵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걸어가는데 그럴 때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편의 노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순서가 여행을 시작하면서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까지 순서대로 기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고비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다는 것. 시편 121편은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제 막 여행을, 순례를 시작한 그 눈앞에 보이는 높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저 산을 넘지? 내가 언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120편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순례길을 행하는 동안에 부른 노래이지만 상징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천국 도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순례길을 이 121편이 상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뜻하지 않은 환란이 있고, 뜻하지 않은 괴로움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덧입고 그래서 능히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1840년 27살 나이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그의 부모님 앞에서 이 시편 121편과 135편 이 성경을 읽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남아있는 자기의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순례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가는 힘든 여정에서 노래를 부르며 새 힘을 공급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날픈 여행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서 순례자는 성전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지나야 할 높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 그 험산 줄령이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누군가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도와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필요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군가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을 지은 시인이 지금 그와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입장. 사방팔방을 둘러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스스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성도들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 내 마음속에 품어도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을 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위로를 받고 지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물었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둘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원에게 묻습니다. 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구름이 보이느냐? 그럴 때마다 엘리야는 자기 머리를 자기 다리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에게 묻는 거예요. 나중에 사환이 저 지중해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옳거니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의 스스로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비록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애통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히 그 높은 산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고민거리가, 문제거리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고백하는 순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그 고백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순례자를 도우시는가? 첫째는 여호와는 순례자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보호하고 어린 아이를 살펴주는 그 심정으로 순례자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순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서 온다는 고백을 지금 순례자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몇 번 그 일을 하다 보면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혹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말씀을 좀 해보세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사모가 바교라고 하는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엔진이 서버렸어요. 엔진이. 여러분 비행기에 엔진 날아가는데 엔진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이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 비행기가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엔진 고장으로 해서 그 프로펠러가 스톱하는 거예요. 두 쪽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거지 뭐. 떨어져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집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창문으로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편지를 쓰고 마지막 남기는 게 말들을 다 기도하고 성모를 굽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끔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7.8도의 지진을 만났습니다. 하얏트 호텔, 네바다 호텔, 필리핀에 그때 바교에 있은 다 무너진 거예요. 네바다 호텔 무너지면서 거기에 미국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압사당해서 죽고 하얏트 호텔이 무너지면서 70명이 죽고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바기오 그 커머스
그 상대 빌딩이 무너지면서 2층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400명이 한꺼번에 죽고, 저도 그것을 병원에서 살면서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 지진만 경험을 했나요? 또 볼케이노, 이 화산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 공화국에서도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 생각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곤고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기도하면 그 필리핀에서 그 병원 거기서 나오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두보라가 90년 6월 6일생인데 한 달 딱 지났을 때 제가 시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나갈 준비를 하라고 급하게 전화를 해서 집사람이 한 달 된 우리 두보라 그 포대기에 싸서 나갈 준비를 하고 급하게, 그때 하나님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리가 하나 났기 때문에 그 교회 자리를 보고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그 집사람 데리고 이제 병원 계단으로 나가는데 3층, 집사람이 3층에서 2층 내려올 때 지진을 경험하고 나는 벌써 현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주죽 하는데 보니까 지진이. 하나님이 그때도 살려주셨어. 그때 생각하면 그때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오는 어려움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럼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맑은 날이나 궂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해 뜬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흐린 날이나 폭풍이 부는 날이나 번개치는 날이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으로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걱정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분은 인생 가장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의 유혹과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은 순례자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 5절부터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저는 성주 순례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덥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광야는 뜨거운 햇살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햇살 아래 걸어가다 보면 일사병이 걸릴 지경으로 낮에는 뜨거운 거예요. 낮에는 뜨거워. 그래서 햇살 아래 순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신 것, 그 태양이 내렸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이어서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는 게 밤도. 근데 밤이 어떻게 우리를 해치울 수 있을까? 낮에는 여기 성경에 있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낮의 해는 상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려쬐는 태양 때문에 일사병이 걸리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한다고 쳐요. 그런데 어떻게 밤에 달이 우리를 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시가 쓰여질 당시 달과 관련해서 미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신적인 것을 많이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달은 불길하고 위험하며 사람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미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귀신을 언제 봐요? 귀신을 다 한밤중에 보는 거잖아요. 낮에는 안 보여, 귀신이. 옛날 사람들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밤에 귀신을 만나지.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험하고 불길하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밤이, 오늘날 영어로 미친다는 말은 루나틱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루나틱, 이 말은 달을 뜻하는 루나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을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말한 이 간질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이 간질이 헬라어로 에피렙틱인데, 이 에피렙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 몬스트랙에서 나온 거예요. 미치다. 이 성경 이 몬스트랙에서 번역돼서 나온 단어가 에피렙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 달빛이 사람들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순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낮에 뜨거운 햇살 안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 두려운 달빛 아래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지금 고백을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순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낮에는 하나님의 그늘이 되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밤에 달도 나를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주잖아요. 그 때문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비춰주셨다는 것.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지금 성전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낮에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는 순례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에게 프로설.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6번이나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6번이나. 너를 지켜주시리라. 3절에 너를 지키시느니,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5절에 너를 지키시느니, 7절에 너를 지켜 내 영혼 지키시리로다. 8절에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을 쓴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6번이나 지켜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똑같이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자기 집 오른편 오른쪽 문고리에 메주사라고 하는 작은 금속함을 달아놓고 그 안에 신명기 말씀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이 적힌 그 종이를 넣어두고 매일 집을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두려움 대상이 있습니까?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를 너의 출입, 나의 출입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 계신 천성에 이를 때까지 인생의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강이 넘실거려요. 바다가 막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비가 내릴 때 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비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 내리는 거 아니에요. 태양은 누구에게나 비칩니다. 비는 누구에게나 내려요. 이슬은 누구에게나 내려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들이 그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시며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줄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줄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 천성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생 순례길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시편 121편을 읽으시고 저 여러분 위로 받고 저 천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올라가고 뛰어가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저희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저희들, 저 시온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아버지 순례길을 행할 때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하나님 늘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